어느 몹시 추운 저녁에 한 노인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물은 무릎 정도 되지만은 얼음이 군데군데 얼어가지고 노인이 건너기에는 대단히 힘든 강이었습니다. 노인은 저쪽에서 달려오는 말 발굽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도 나를 말에 태워서 좀 같이 건너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또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은 자신을 좀 건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면서 한 신사가 노인 앞을 지나가게 되면서 멈칫하는데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신사 양반, 이 늙은이를 저 강 건너편까지 건네주시오. 걸어서는 이 상황에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말을 세우며 좋습니다. 얼른 올라타십시오. 그런 노인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신발이 얼어 있었어요. 신사는 말에서 내려서 노인을 잘 부축해서 말에 잘 태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수 킬로나 떨어진 노인의 집까지 안전하게 이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노인장께서는 앞에 두 사람이나 이렇게 말 타고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는 왜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노인은 대답하기를 나는 앞에 두 사람의 말 타고 온 사람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같이 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말에 아무 관심도 없는 것을 저는 그들의 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눈에서는 친절과 자비심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태워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노인장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 저를 이렇게 친절과 자비심 있는 눈동자를 가진 사람으로 봐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백악관을 향해서 힘차게 말을 몰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33세 나이로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작성한 훌륭한 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생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날을 기념해서 축하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친절하신 눈동자를 바라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사람은 성탄이 아니에요. 성은 거룩성자잖아요. 자, 거룩한 탄생이 아니고 거룩한 출생이 아니고 예수님만 거룩한 출생이 돼서 성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님이 오신 날만큼 기뻐하는 날이 없어요. 공자의 생일도 뭐 석가의 생일도 그 누구의 철인의 생일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생일이 없다고요. 물론 이 날은 하루 정한 날이지만은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기쁨을 주는 날이 있다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임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얼마나 기쁜 날인지 전쟁하다가도 전쟁을 잠깐 휴전하고 기뻐하며 쉬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믿든 안 믿든 이 날은 기뻐하며 환호하며 올해 성탄절은 유난히 조용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필리핀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성탄절은 너무 대단합니다. 이렇게 조용하질 않아요. 거리마다 참 이런 네온이라든지 이런 불빛이 반짝거리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주님이 오심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신앙이 있든 없든.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인 거 상당히 많고 기독교 열정과 또 어떤 기도가 많다고 하면서도 너무 조용한 그런 좀 이상한 성탄절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은혜와 또 진리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메시지를 몇 가지 증거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자, 예수님과 사람은 출생이 달라요.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작이 이 땅이에요. 그리고 시작이 흙이에요. 흙. 예수님은 흙에서 시작한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출발이 다르고 시작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 사람이 되었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나왔고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거기에 이성이라는 감정이라는 또 뇌라고 하는 우수한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다른 동물들과는 좀 차별화된 삶을 사는 건 분명하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모든 식물도 동물도 다 땅에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자란 걸 먹고 그 다음에 초식동물을 육식동물이 잡아먹고 사람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으면서 흙에서 출발해서 흙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다. 출발의 사람은 이 땅이고 바로 흙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 시작 맨 처음 거론적 시작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은 또 창조의 사역에 동참했고 창조주로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태초 이 세상의 맨 처음의 시작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누구냐?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냐? 14절을 보십시다. 이 말씀 되신 그 1절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잖아요.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로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라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원래 신적 존재로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다가 그분이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출발은 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출발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문에서 낳았지만은 출발이 이 땅이 아니고 출발이 예수님은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4대 성인으로 이렇게 들어갈 뿐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놔두지만은 4대 성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늘의 말씀이라고, 하늘의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얼마나 귀한 일이냐. 말씀으로 존재하던 분이 변화되어서 육신을 이제 담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말씀이 어떻게 육신을 입으십니까? 바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육신으로 태어나셨다. 자, 우리가 사람 생명이라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합해져서 이제 여자의 아기뼈에 착상을 해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280일 만에 정상적으로는 그 10달 만에 10달도 채 안 되지 280일이니까 그 다음에 출생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렸다는 얘기를 제가 늘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난자 속에 생명이 들어가냐? No! 만약 예수님의 난자 속에 예수님의 성령의 생명이 들어갔다면 마리아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마리아의 어떤 형상을 닮아야 돼. 마리아의 체형을 닮아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 생명 자체를 인간으로 하면
남자씨와 여자 그 생명이 만나서 들어오는 생명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이 몸을 입고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을 착상만, 마리아의 몸에 착상만 해서 영양공급 받아서 어린 아기로 태어날 수 있는 그 일만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깊이 묵상하다가 생각하고 건강에 대해서 아니까, 몸에 대해서 아니까 내린 결론이에요. 이거는 주석에도 없는 얘기고 어느 설교집에도 없는 얘기고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믿어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고 하니까 몸만 빌린 거고 영양공급과 산소공급만 받은 거지 마리아하고는 상관이 아멘. 마리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성탄이 신비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는 사실을 사도신경에도 늘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성령을 통해서 된 것이라고 천사가 고지하고 알려줬어요. 그게 귀한 거예요. 사람하고는 출생의 근본이 시작이 생명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만약 마리아의 영향을 받았다면 마리아도 죄인이니까 죄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그래요. 죄가 없으신 어머니. 아니에요. 마리아도 그 부모가 있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죠. 증조가 있죠. 고조가 있죠. 따지고 올라가면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모가 아니에요. 성모님이라고 모시고 앞에 가서 또 뭐 이 성경을 도대체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육신을 입으신 곳은, 육신을 입고 오신 곳은 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요? 사람들 같이, 사자처럼 나오시면 사자고 사람은 안 통할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으로 됐다. 그것도 맞아요. 사람은 사람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새는 새끼리,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서로 이렇게 같은 모습을 가지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육신을 가지고 오셨냐? 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 예수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 9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영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야 그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인생들에게 생명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게 기독교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으려니까 이게 믿어져야지. 믿어지는 분은 아멘. 믿어지는 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첼로 선생님이 교회를 그렇게 말씀을 4년 동안 듣고 해도 자기는 안 믿는데 연주를 위해서, 알바를 위해서 이 연주를 하는 거지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도 안 믿어지고 오늘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하늘에서 오신 사건이 믿어지겠어요? 예수님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믿으시고 나면 이거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진짜 큰 복이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냥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 하나 더 태어난 게 아니에요. 70억 인구 중에서 사람 한 명 더 태어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이 귀한 거예요. 너나 나나 옆집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낳고 손녀 낳고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람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 아니면 자녀라고 말해요. 손수급도 아니면 할아버지, 아버지, 뭐 아들, 손자, 손녀 이렇게 나누지만은 다 사람은 저도 사람의 자식이에요. 여러분도 다 사람의 자식이에요. 부모님이 계시단 얘기예요. 예수님만 신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신의 아들이라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 신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냐? 안 믿냐?
사실 예수는 2000년 전에 유대 역사에 있었던 한 인물이지. 혁명가도 되고 또 많은 좋은 일 했으니까 착한 사람도 되고 민족의 어떤 지도자격 한 사람이지. 이제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라니까. 또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서 엉터리같이 농담으로 하는 그런 신의 아들이 아니야. 정신병동에서 여기 제가 가끔 하지만은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한 친구 옆에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건 뭐야? 둘 다 신이야? 하나는 아버지 신이고 하나는 아들 신이야. 나는 신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니까 신의 아버지잖아요. 그런 신의 아들이 아니야. 그런 농담적인 그런 우스갯소리의 신의 아들이 아니야.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신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믿어야죠.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셨다고 요셉이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칭찬한 게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이야 그래 이걸 어떻게 알았냐? 바요나 시몬아 너가 정말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으려고 해서 아이고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저 신을 알아요. 얼마나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이에요. 선물. 이 땅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뭐죠? 왕자라고 그래요. 하늘아버지 아들로 사람들과 격을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나와 같이 되셨다는 것은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낮아서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삽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기보다도 그냥 겸손하게 삽니다. 그러게 돼요. 겸손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겸손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삽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발전적이에요, 여러분. 자, 에베소 2장 5절 6절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췄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신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낮게 오셔서 낮췄대. 어디까지? 죽기까지 낮췄대.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러지 말아요. 죽으라면 죽을 신임까지 한다. 그거 뭐예요? 그만큼 낮춘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하게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있는 거예요.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귀한 거다.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고백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한 역사적 인물이다 말이에요. 이런 정도는요. 역사학자도 알고 토인비도 알고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특명을 받고 오셨어요. 특명이라는 것은 특
특별한 명령을 특명이라고 해요. 무슨 특명? 인간들을 구원하라. 죄와 형벌에 빠져있는 저 인생들을 구원하라. 내 메시지를 전하고 너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저 죄악과 형벌과 어둠에서 건져내 주겠다. 이 말을 전하라 하는 특명을 받고 오셨다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입니다.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일병이 있었는데 오형제인데 전부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첫째 형도 죽고 둘째 형도 죽고 셋째 형도 죽고 넷째 형도 죽고 네 명이 다 죽었어.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셔. 만약 막내까지 오형제에서 한다면 어머니가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위에 상부에서 저 일병만큼은 구하라. 어떤 희생과 대가가 있더라도 구하라. 특명을 받았어요. 그 특공대들이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작전을 펼쳐서 그 일병을 구해낸다는 영화입니다. 뭐죠?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인간애를 보여주는 그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예요. 자, 예수님은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하러 오셨고 형벌에서 건지러 오셨고 질병과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 특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무슨 눈물일까? 첫째,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다니요.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요.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게 하여 죽으시다니요. 십자가 무한 영광입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감사의 눈물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눈물입니다. 나같이 못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죽으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눈물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알리하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좀 깨닫다 하더라도 너무 내 주관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음의 진리로 가지 않는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 연약한 사람, 때로는 강박한 사람, 때로는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구나.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구나.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명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저들이 믿고 깨닫고 한심령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만 보지 말고 경배받으신 아기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성탄이지만은 아기 예수도 봐야 되고 성정한 예수도 봐야 되고 피 흘리신 예수도 봐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도 봐야 되고 자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봐야 되고 피를 마셔야 돼요. 사실은 피만 보고 피 냄새만 맡는 것이 아니라 피도 못 보는 사람도 많고 피 냄새도 못 맡는 사람이 많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야만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고
마음의 생수가 흘러나게 될 것이고 평화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결국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밥 먹잖아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뭘로 먹냐?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받아 먹냐?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은 힘이 날 거예요. 세움과 용기가 날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이 떠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매일 마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마시며 사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적인 어떤 동호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산 집단이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오셨다. 뭐하라고? 인생들을 건져내라고. 구원하라고. 죄와 형벌에 빠져있는 저 도저히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 반지를 건져내라고. 그 무슨 특명이냐? 좀 풀어서 말하면 눌린 자에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어라. 마음이 눌린 자, 생활에 눌린 자, 돈에 눌린 자, 질병에 눌린 자, 인간관계에 눌린 자, 괜히 혼자서 시험 들어가서 눌린 자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특명을 받고 왔어요.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주어라. 죄책감에 눌려있는 자에게는 제사함을 주어라. 해방을 주어라. 정수를 주어라. 가난한 자들에게는 풍성함을 주어라. 어둠에 닫혀있는 자들에게는 빛을 주어라. 왜? 예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자유요, 예수님이 주요,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전하라고 특명을 줬다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위력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라. 1장 12절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목말라 헐떡이는 여름에 혀를 내밀고 헐떡이는 개가 아니에요. 개는 땅콩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목마릅니까? 뭐가 목마릅니까?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생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의 믿음으로 흘러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바꾸면 얼마나 복음적이고 좋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얼마나 좋소? 한번 따라해보세요. 얼마나 좋소? 이게 성탄절이래. 그래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어드립니다. 자, 오늘은 1시간 이내에 끝나니까 명설교가 되네요. 자, 어떻게 오셨나요? 하늘에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특명 받고 오셨죠. 이렇게 오신 주님을 마음속 깊이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기뻐하고 살며
자유와 해방과 평화와 사랑을 경험하며 승리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있죠. 저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은 저 북녘 땅 동포예요. 정치적 해방은 쉽지 않고 보수든 진보든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분이 하시는 거야, 저분이. 체제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것들을 막 이 물꼬를 바꿔서 저분이 하시는데 통일은 돼요. 어떻게 되냐? 복음으로 돼요. 예수로 돼요. 말씀으로 돼요. 성령으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 무너졌던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제 보세요. 백목살이 흰소리 하는 거냐? 된다니까. 제가 된다고 해서 안 된 게 없어요. 토큰 생겼을 때 토큰 없어집니다 그랬어요. 웃었지 사람들이. 왜 토큰이 없어지냐. 토큰 없어졌잖아요. 카드 없어지네. 카드 없어집니다. 이제 보세요. 휴대폰 얻어가지고 툭 하면 휴대폰 안에서 결제가 다 돼버리고 좀 있으면 지난 안 가도 다 결제가 돼. 손만 흔들어도 결제가 되고. 앞으로 보세요. 인공지능 시대에 4차 산업 시대에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 근데 이북에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간다니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날이 중국에도 예배 드리고 베트남에도 예배 드리는데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전쟁을 해서 이게 통일됩니까? 서해의 단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쟁 안 하고도 화해하고 대화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평화의 역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이 놀라운 자유와 해방과 은혜와 평화를 선언하고 그렇게 될 걸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가 저 북녘 땅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 오신 거 감사드리고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저 이북 땅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